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좌석 배치가 바뀌었는데 훨씬 이렇게 꽉 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어제하고 우리 새벽에 눈이 와서 또 하얗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마지막 초 하얀 초에 불을 밝히거든요. 이제 세상도 온 세상도 하얗게 변했고 꽃꽂이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또 꽃꽂이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탄절 더 기대되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성탄의 기쁨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보내시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을 이제 끝내고요. 다시 욥기를 돌아가서 욥기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 후반부에 욥의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31장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가 갑자기 32장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후가 나중에 합류한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새 친구들과 대화하던 내내 그 옆에서 함께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제 연소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뒷전에서 그냥 듣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세 친구가 아니라 네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듣기만 했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듣고만 계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친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을 통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엘리후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욥기 6절에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엘리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아버지가 바라겔이고 조상 중에 부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인데 왜 부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부스가 누구냐 하면은요. 창세기 22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람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 끝 무렵에 잠깐 이렇게 아브라함의 남동생이었던 나홀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와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하란 이렇게 있는데요.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하고 있다가 이제 아브람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홀은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 나홀이 아내 밀가로부터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드엘을 낳았다. 8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 이후에 이삭의 아내를 나홀의 막내 아들이었던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하여 아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스는 아브람 남동생 나홀의 둘째 아들인 거죠. 그러니 이 엘리후가 부스의 후손이라면 아브람 동생 나홀의 자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아브람과도 먼 친척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홀의 첫째 아들 이름이 우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우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 1장 1절에 욥이 살았던 지명으로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명인데요. 보통 그 지명은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스가 살고 있는 땅을 그냥 그 우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스 땅이라고 하면 아마 우스가 살았던 땅이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우스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우스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뭐 자세히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스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죠. 또 그러면 나홀의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와 부스가 형제지간이라면 어쩌면 뭐 우스가 뭐 이제 욥이 우스의 자손이라고 가정한다면 엘리후는 부스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친척지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아브람과도 먼 친척이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름의 뜻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도 밝혀주고 있는데 바라겔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라겔은 바라크와 그래서 바라켈 이렇게 해서 바라겔이라고 우리가 음역을 하고 있는데 바라크는 축복하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와 아버지 이름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욥의 세 친구의 그 이름을 소개할 때는 그냥 본인들의 이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나머지 두 친구는 빌닷과 소발은 그 이름의 뜻도 신앙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후를 소개할 때 엘리후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 아버지 이름도 신앙적인 이름을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엘리후가 그 배경이 신앙의 가정,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해 주려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이름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자신의 이름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것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그들의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그 결론을 미리 암시하는 듯한 그런 복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름의 등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등장은 욥과 세 친구의 그 장면이 2장에서부터 31장까지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40장과 41장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두 장면을 이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욥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해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4절인데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한번 깨달아 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 세계 다스리시는 모습들을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욥기 3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번개와 구름과 남풍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네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길게 말하지만 그 내용 중에 이 엘리후가 한 말과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욥기 38장 24절, 35절, 37절 말씀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미리 욥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세상과 우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요. 우리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엘리후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줬다면 우리도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 엘리후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엘리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살기도 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우리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내 말보다는 성경에 이렇게 있어.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거나 그럴 때도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시편 말씀 이런 것을 또 문자로 보내주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면 훨씬 더 힘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설교할 때요. 가능하면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이나 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듣고 온 교우가 그 말씀을 함께 붙들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엘리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가리 같은 역할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 정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우리한테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동안 자기 나이가 연소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자신 속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늘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살고 또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은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데 안내 표지판은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내가 앞만 보고 길을 찾아 다닌다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내 표지판은 계속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걸 보지 않고 길을 간다면 길을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늘 하고 계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들린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잘 못 들을 때도 있겠지만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꿈에서나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사람의 귀를 열어서까지도 듣게 하신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나 찬송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들리는 음성이 점점 확신해지고 점점 크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연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회에서 앞으로 예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권사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솔선해 주셔서 예배에 참석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듣는다면 아마 더욱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이렇게 말씀 잘 듣고 말씀을 늘 따라 살며 말씀을 또 세상에 전하는 사명까지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 복이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오묘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셔도 정말 감지덕진데 아기로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서 작년 우리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자라면서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이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새해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써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벽빛같이 깜깜하다가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또 땅이 말라있는 땅에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엘리우 같은 그런 믿음의 복선 같은 사람, 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믿음의 중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깊고도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 주셨으니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후의 등장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멋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환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일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예비하신 모든 회복과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